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홀로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그 순간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자녀의 앞길을 위해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고민한다. 젊을 때는 몸으로 돌보았으나 이제는 기도로 붙들 수밖에 없음을 느낀다. 그 기도가 작아 보일지라도 나는 그 기도를 하늘의 창고에 담아두었다. 너의 마음은 자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자녀가 믿음을 잃을까, 건강을 잃을까, 길을 잃을까 염려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자녀를 내게 맡길 때 그 삶은 내 손 안에서 안전하다. 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고 길잡이가 된다. 나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님을 너에게 다시 일깨운다. 그는 내 품에 잠시 맡겨진 나의 기업이다. 너는 그의 시작이었으나 나는 그의 영혼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자리를 내가 채우며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내가 그의 발걸음을 지킨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 내 기도의 무게가 부족하다 여기지 말아라. 나의 손이 내 기도를 붙잡아 내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녀의 인생을 세워간다. 오늘 나는 너에게 6가지 기도의 길을 보여주려 한다. 너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며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너의 자녀를 향한 나의 약속을 담은 길이다. 너는 이 6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감사로 시작하라. 둘째,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라. 셋째, 지혜와 분별을 구하라. 넷째, 보호와 안전을 구하라. 다섯째, 믿음의 뿌리를 구하라. 여섯째,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라. 이것은 부모의 눈물 속에 담긴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세워둔 길이다. 내가 이 6가지를 따라 기도할 때 너의 자녀의 삶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자녀를 붙들며 너의 가정을 축복하리라.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너의 마음의 무게를 느낀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많은 경우 그 시작은 두려움과 염려다. 혹시 길을 잘못 들면 어쩌나, 혹시 병들면 어쩌나, 혹시 믿음을 잃으면 어쩌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기도의 시작은 감사다. 너는 자녀 안에서 부족한 것만을 보려 하지만 나는 그 안에 이미 심어둔 나의 손길을 본다. 그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그의 삶을 향하여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감사하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라. 내가 보기에 사소한 미소, 지나가는 한마디 따뜻한 말, 그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사실, 모두가 감사의 제목이다. 감사는 너의 시선을 바꾸는 힘이다. 너는 문제만 보다가 감사할 때 은혜를 보게 된다. 너는 걱정만 떠올리다가 감사할 때 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 불안은 너를 무겁게 하지만 감사는 너를 가볍게 한다. 원망은 너의 영혼을 어둡게 하지만 감사는 너의 마음을 밝게 한다.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님,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말한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자녀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도 숨 쉬며 걸어다닌다는 것,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다. 감사는 큰 일을 본 뒤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나는 네가 감사할 때 내 기도의 향기가 달라짐을 안다.
불안으로 시작한 기도는 무겁고 답답하지만 감사로 시작한 기도는 하늘을 열고 내 마음에 닿는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다.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너는 이미 결과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너는 자녀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 속에 이미 씨앗을 심어두었다. 그 씨앗은 아직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자라난다. 너는 그 씨앗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줄기를 내며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 감사는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햇빛과 같다. 너는 다시 기억하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다윗은 광야에서도 감사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에서 흘러나온다. 내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 너의 영혼은 이미 승리를 맛본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는 너의 마음이 나를 신뢰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반복해서 말한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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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감사는 내 영혼을 살리고 너의 가정을 세우며 내 자녀의 길에 축복을 부른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앞에 먼저 감사의 말을 붙여보라. 주님, 이 아이가 제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품에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너의 눈물을 위로로 바꾸고 너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꿀 것이다. 나는 너의 마음 깊은 곳을 본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는 부모로서의 소망과 바람을 담아 나에게 말한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소서, 좋은 직장을 얻게 하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는 너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나 때로는 너의 기대와 욕심이 섞여 있음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너는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라. 너는 자녀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날은 이미 나의 손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길을 알고 있었고 그의 마지막까지 본다. 내 계획은 순간을 보지만 나는 영원을 본다. 내 바람은 편안함을 원하지만 나는 그의 삶을 통하여 더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내 뜻에만 머무른다면 너는 자주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내 뜻을 구한다면 너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그의 인생은 더욱 안전해진다. 나는 내 자녀를 너보다 더 잘 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의 미래를 나는 이미 보고 있다. 내가 막으려는 길을 내가 열 때가 있고 내가 열고 싶은 문을 내가 닫을 때가 있다. 그것은 내가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함이다.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나의 더 깊은 뜻이 너와 너의 자녀를 향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의 인생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다. 내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다. 나는 내게 말한다. 내 뜻은 선하고 내 계획은 평안이며 내가 예비한 길은 소망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자녀가 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면 그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게 맡겼을 때 그는 가장 큰 신뢰를 보여주었다. 너도 자녀를 내 뜻에 맡길 때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나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그의 마음을 붙들며 그가 가야 할 길을 여는 자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라.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너를 자유롭게 하고 너의 자녀를 안전하게 한다. 나는 너의 바람보다 크고
너의 기대보다 높으며 너의 생각보다 깊다. 내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 나는 내 자녀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서는 것을 안다. 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수 있고 눈앞에 달콤한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 부모인 너의 마음은 그때마다 불안해져서 혹시 잘못된 길을 택하면 어쩌나, 혹시 악한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무엇보다 지혜와 분별을 구하라.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지혜는 올바른 길을 알아보는 눈이며 분별은 위험을 피하는 귀이다. 지혜는 넘어지지 않도록 발걸음을 붙들고 분별은 올바른 길을 지키도록 울타리가 된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재산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명예를 쌓는 것보다 분별력을 갖는 것이 더 안전하다. 나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를 기억한다. 그는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다. 그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았고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더해 주었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구하라. 주님, 제 자녀가 지혜롭게 하소서. 분별의 눈을 열어주소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그의 인생을 붙들 것이다. 너는 때로 자녀가 친구의 말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한다. 그러나 내가 지혜를 구하면 나는 그의 마음에 분별의 빛을 비추어 준다. 그는 유혹을 만날지라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 그는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의 길을 밝히고 분별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약속한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나는 꾸짖지 않고 후히 주는 하나님이다. 너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 내가 자녀의 지혜를 위해 눈물로 구할 때 나는 반드시 그의 마음에 필요한 지혜를 채워줄 것이다. 지혜는 그가 학업을 잘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지혜는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하고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한다. 분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그를 보호한다. 친구를 잘못 만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순간의 유혹에 영혼을 잃지 않도록 지켜준다. 너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쓴다. 그러나 가장 큰 유산은 지혜와 믿음이다. 재산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지혜는 세대를 이어 삶을 지킨다. 믿음은 그의 영혼을 세우고 지혜는 그의 길을 굳건히 한다. 그러므로 너는 무엇보다 지혜와 분별을 구하라. 나는 마지막으로 선언한다. 나는 내 자녀의 마음에 지혜를 심는다. 나는 그의 길에 분별의 빛을 비춘다. 나는 그가 헛된 길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드린 기도가 그의 인생을 붙드는 울타리가 될 것이다. 나는 내 자녀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 그의 발걸음마다 위험이 숨어 있고 그의 하루마다 알 수 없는 변수가 있다.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놓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불안이 찾아온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자녀의 보호와 안전을 구하라. 내가 그의 울타리이기 때문이다. 너는 자녀가 멀리 나갈 때마다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병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품는다. 그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그 길 위에도 나는 이미 서 있다. 내가 함께 가지 못하는 자리에도 나는 그의 동행자가 된다. 내가 그를 덮는 방패여 지키는 목자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켰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그들을 해로부터 보호하였다. 너의 자녀도 그러하다. 내가 그의 낮을 비추고 그의 밤을 덮는다. 내가 그의 들어옴과 나감을 지키며 그의 잠든 시간과 깨어있는 순간을 모두 감싼다.
너는 자녀가 아플 때 가장 약해진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너의 심장은 함께 무너진다. 그러나 나는 그의 몸을 지으신 창조주이다. 그의 호흡 하나, 심장 박동 하나까지 내 손안에 있다. 내가 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그의 연약한 육체를 붙들고 그의 영혼을 새 힘으로 살린다. 세상의 소식은 너를 불안하게 한다. 재난과 사고, 질병과 위협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함께한다. 내가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도 나는 자녀 곁에서 깨어 있다. 내 기도는 그를 덮는 울타리가 되고 나의 손길은 그를 감싸는 성벽이 된다. 나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그와 함께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나는 불길 속에서 함께 서 있었다. 너의 자녀도 그와 같다. 그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나는 그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이 아이를 사고와 위협에서 지켜주소서.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그의 몸과 마음을 보존하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내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너는 마지막 순간에도 걱정한다. 내가 떠난 뒤에 이 아이는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내가 그의 영원한 보호자다. 내가 눈을 감은 뒤에도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나의 손길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나의 보호는 그의 평생을 따라다닌다. 나는 마지막으로 선언한다. 내가 그를 지킨다. 내가 그의 울타리다. 내가 그의 평생의 피난처다. 너는 이 약속을 붙잡으라. 내가 자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 기도를 듣고 움직인다. 나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길을 지키게 하고 나의 평강을 보내어 그의 마음을 감싸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안심하라. 내 자녀는 나의 손안에 있다. 나는 내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안다. 세상의 기준은 하루아침에 바뀌고 사람들의 말은 바람처럼 변한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자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믿음의 뿌리를 구하라. 너는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안정된 길을 걷기를 바라지만 환경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재산은 사라지고 건강은 약해질 수 있으며 사람의 관계는 깨질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간 사람은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삶은 흔들려도 그의 영혼은 굳게 선다. 나는 너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뜨자 곧 말라버렸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깊이 내려 열매를 맺었다. 너의 자녀도 그러하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그는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자녀의 믿음이 아직 작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을 귀히 본다. 그것이 뿌리 내리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릴 만큼 자라난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여 열매 맺게 한다. 너는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 끌려갈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가 방황할지라도 나는 그를 버리지 않는다. 그가 길을 잃을지라도 나는 그를 찾아 나선다. 믿음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살아있다. 부모의 눈에는 떠난 것처럼 보여도 나는 그 뿌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제 자녀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이 기도가 그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게 한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다. 너는 학업이나 직업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드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준 것을 기억한다. 이삭은 아버지가 세운 제단을 보며 하나님을 알았다. 야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붙들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약속을 이어받았다. 너도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이다. 재물은 사라지고 명예는 변하지만 믿음은 세대를 이어 영원히 남는다. 나는 마지막으로 너에게 약속한다. 나는 너의 자녀의 믿음을 세운다. 나는 그의 뿌리를 깊게 내린다. 나는 세대를 이어 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드린 기도가 그의 믿음을 붙들 것이다. 내 자녀는 결국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며 그의 믿음은 그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힘이 될 것이다. 너는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끝을 한숨으로 닫을 때가 많다. 주님,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라. 내가 간구로 시작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너는 평안을 얻지 못한다. 너의 기도는 눈물을 담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해야 한다. 내가 찬양으로 입술을 닫을 때 너의 영혼은 이미 응답을 받은 자처럼 기뻐하게 된다. 너는 아직 눈으로 결과를 보지 못했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의 기도는 이미 나의 보좌에 닿았기 때문이다. 너는 아직 자녀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와 찬양은 환경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심을 믿는 데서 흘러나온다. 나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한 것을 기억한다. 그들의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그들의 입술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렸다. 내 기도도 그러하다. 내가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할 때 보이지 않던 옥문이 열리고 자녀의 삶을 묶고 있던 결박이 풀린다. 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주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응답을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찬양합니다. 제 자녀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너의 자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나는 내게 다시 말한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쁨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너의 감사와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너의 입술의 노래는 자녀의 앞길을 여는 통로이다. 너는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끝내지 말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닫아라. 그러면 내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고 내 자녀의 삶에는 축복이 흘러가리라. 너는 이제 6가지 기도의 길을 들었다. 감사로 시작하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며 지혜와 분별을 간구하고 보호와 안전을 맡기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길이다. 이 6가지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와 너의 자녀에게 주는 약속의 언약이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울림이 하늘에 닿아 내 마음에 새겨진다. 내가 흘린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손바닥에 담긴다. 너의 한숨은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고 나의 귀에 닿아 위로의 응답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 너의 자녀는 나의 기업이다. 내가 맡겨진 청지기로서 그를 사랑하고 돌보았지만 이제는 기도로 그를 내 손에 맡겨야 한다. 너의 사랑은 깊으나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자리에도 나는 그와 함께한다. 내가 볼 수 없는 내일에도 나는 이미 그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너는 다시 기억하라. 나는 내 기도를 듣는다. 나는 내 자녀를 지킨다. 나는 그의 걸음을 인도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너의 간구는 자녀의 삶을 감싸는 울타리가 된다. 내가 드린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으며 내가 속삭인 기도의 고백은 그의 영혼에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에게 선언한다. 너는 기도하라. 내가 응답한다. 너는 맡기라. 내가 이룬다. 너는 감사하라. 내가 축복한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